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여김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지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잃을 것이 없다, 그러한 심산으로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같은 곳을 간다면 저 천국에서 간음 사건 벌어지고 말로만 떠들고 그렇게 도적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똑같은 일들이 저 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세한 율법을 주셨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로 성령님께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난해한 이 해석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나?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머리로는 설명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지, 한 번 구원은 과연 영원한 구원인지, 지금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그 전제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뭘 잘못해서 다시 또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 구원은 하나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은 당연히 예수께서 완성하신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내가 오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권면한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루어가는 그 현재적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미래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았어. 내일 모레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됐네. 그러다가 또 열심히 해서 또 구원받았어.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최종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나 취소됐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본인 답변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의 핵심은 구원은 취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은 취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라면 취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가 구원을 얻어냈고
내가 취득했고 내가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더 이상 싫습니다. 버리면 취소 가능하고요. 내가 죄악을 너무 깊이 져가지고 너무 큰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취소 가능하고요. 왜냐? 인간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구원은 만약에 인간이 시작한 것이 구원이라면 저는 사실 그 구원은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의 취소 가능성은 그러므로 인간의 속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첫째,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구원이 계속적으로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종체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분명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둘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라든가 위험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전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인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다시 돌아간 상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든지 말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그렇게 한 번 구원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덕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틀어서 그렇게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율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만 누리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신학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특히 개신교들이 타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모든 죄들이 이제 용서가 되고 그리고 뭐 기도 몇 마디면은 끝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갈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사람들만 속일 수 있다면 구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정말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이죠. 미혹이 위험한 이유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모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비춤을 얻고 그리고 나서 다시 타락했어요. 다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간음죄라든가 살인죄라든가 어떠한 중범죄, 정말 우상숭배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범한 사람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인다던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 세 가지, 이 죄들, 그런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왜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느냐. 첫째,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는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야겠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 질문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아주 완화한 그러한 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구원이 이루어졌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인기, 그저 그렇게 구원의 기준을 낮춰준 데에 대한 고마움, 말하자면 편안함, 그런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인기를 얻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인기이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나온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딱 취해서 거의 핵심을 가리고 자기들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그런 구원론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져서 구원에서 멀어져 갔다. 죄를 정말 그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절대 안 짓겠다. 그렇게 하면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자꾸만 듣다 보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서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육신을 쫓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어떠한 명예, 돈 이런 것을 계속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쫓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니까 교회 헌금도 조금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좀 하면서 그러한 양심의 가책에 찔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 어떠한 그 대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내 가족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갖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영을 쫓는 자의 그런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는 영을 쫓는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주위 사람들과 주위 그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고수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굳이 그걸 따라가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좀 하면서 적당히 어울리고 그러면서 종교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살고 있느냐. 복잡하게. 비옵시오 주사도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다 받고 직장 다니고 음식점 가고 편안하게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사사건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복잡하게 사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본인 스스로는 착각을 하지만 아직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 다음서부터 똑바로 살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막 남들을 가르친다 그러고 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 그러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떤 인기, 성공, 돈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육신에 사는 것이냐 영 속에서 사는 것이냐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호주머니를 두둑히 챙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 목회자가 뭐 어디에 당회장도 되고 어느 뭐 교단의 뭐 회장도 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뭐 몸을 고쳐준다 어쩐다 막 그렇게 하면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 원 매출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생기고 그런 걸 다 제외하면은 순수 이익이 얼마 뭐 30% 40%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네 뭐 이걸 해주네 기적을 베풀어주네 이러면서 말만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갈취하기 때문에 100% 순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혈안이 돼서 이 목회자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됐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이단의 길로 아주 분명하게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미 타락을 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돈 100억 원 그거 받고 그냥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거예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백성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너 좀 이렇게 같이 오자 막 이러면서 뭐 사람들의 뜻, 정 이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기준이 말씀 안에서 이해되니까 비옵시오 맞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없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비옵시오 나왔을 때 다 넘어졌잖아요. 그게 음료의 복술인지 용의 토합물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사단의 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뜨인 고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분별을 할 수 없는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배워가고 다듬어가고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원, 죄,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어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죄 뚝 띄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뚝 띄어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Nothing to lose.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 악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너무나도 악한 짓을 저질러요.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면서 수년간 살아온 그런 목회자 그 부친이,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은 구원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 구약 때서부터 사람들은 이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자,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노라. 이 의인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 내가 죄가 없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헛되다, 이러면서 낙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의 그 시대에 대해서 이 상황을 왜곡해서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뭐 대충 살아라, 뭐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괴휴를 말했을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시편 23편 22절부터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중요한 레슨입니다. 자, 시편 73편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소, 즉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끝을 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저들의 결국을 보았다. 구원 안 되고 그렇게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놓아갖고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파멸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미끄러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죽음 다음에 바로 엄청난 그 환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음부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는, 재기할 기회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미끄러져 자빠지는 것입니다. 놀람으로 전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결국에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과연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것이 말이 되는가? 저들의 결국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가? 이러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다 깨달은 후에, 그 결국을 다 깨달은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꿈꾸고 난 다음에 꿈을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꿈을 무시함 같이 깬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였다.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의 소중함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그러한 존귀가 쌀그리 아주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 33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논리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살리라. 이렇게 칭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의를 믿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봉사활동 많이 하고 예수님 이런저런 노방전도도 하고 자기가 깨닫진 못했지만 어디서 들은 풍월대로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테이프도 들려주고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I'm free, 나 자유인이야 그러고서는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 똑같이 육신의 법대로 육신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모든 예전의 악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의로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모든 그 법을 깨닫고 성령님 안에 계신다 그러고 막 이제 그 믿음으로 막 거듭났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도 눈물을 좔좔 흘리고 그러면서 다른 남편을 유부남을 갖다가 슬쩍 사귀면서 간음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인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회개하고 끝. 이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보면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 깨달은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예전 죄가 이렇게 씻김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눈물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태껏 사람들에게 갈취했던 거, 그냥 뜯어왔던 거, 억울하게 뺏어왔던 거, 그런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고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였다는 것은 예전 삶과 나중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 저에게 가장 어려운 죄가 무엇이었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긴다던가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저는 그 유교 사상에서 부모님이 우상이셨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막 떠받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상으로 삼던 그런 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섬기기에 온전히 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죄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 빛이 비춰지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부분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교육학과를 이제 전공하라고 카운슬러가 적극 추천을 해주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바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정치학과를 나온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없는지라 그 대학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로 현장으로 선생님으로 파견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교사로 그렇게 교육학과로 바꿀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에게 3번이나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울고 그랬지만 부모님께서는 정치학으로 졸업할 것을 추천하셨고 고집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학비를 스스로 벌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의 의견이 그때 당시에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런 커리어라든가 그러한 진로, 대학, 학과 결정,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제 진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 당시에 그 부분이 가장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제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지 못하고 부모님을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하는가. 마찬가지로 시집을 가서도 자꾸 시부모님이 저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이런저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돈을 내라 그럼 돈 내고 이러면서 저의 의견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이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나는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듣고 상냥하게 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을 보여주시면서 왜 제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파생되는지 그 근본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심지어 남의 것을 갈취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세상에서도 한심하다고 보는 그런 죄들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르면서 영적인 무감각에 사로잡혀갖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악인들의 말로처럼 실족하여 넘어져서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못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왜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더 의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러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뭐 갑론을박을 하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엉터리 말을 따라서 가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평생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냐?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온 자,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단이 바로 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기쁨으로는 자기가 잠시 받은 것 같았는데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갖고. 가시떨기에 있었다는 것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4가지 땅에서 좋은 땅, 그 땅에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요 3가지의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고난을 겪은 땅이에요. 그냥 쟁기나 어떤 홈이나 밭가리로 계속해서 뒤집어 엎은 땅입니다. 그 땅이 그냥 딱딱한 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잘 분포되어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는 그런 땅으로 개발된 땅이에요. 좋은 땅은. 그런데 길가는 자연 땅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밟고 계속 지나가니까 딱딱해진 땅이에요.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의 땅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도 잡초같이 마구마구 그렇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자연 속에서 그냥 개간되지 않고 내버려둔 땅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이미 준비되었다. 왜? 인내를 인생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참는 그 인내,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 끈질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목마름, 그것이 모두 갖춰진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만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 지식에
정말 해박해갖고서는 여러 가지 지식, 잡다한 지식이 너무 많아갖고 길가 같은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빼앗가고 저기서 말씀을 빼앗가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유튜브로 뭐 이런저런 엉터리 이야기, 이단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뭐 요가 이야기 여러 가지를 듣고 나서 정신이 혼란해서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돌밭같이 그냥 튕겨나가는, 그냥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함,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시떨기, 뭐 그냥 막 계속해서 고통을 하면서 세상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니 어떻게 결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가 어떤 책이에요?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고난의 신비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그 사단의 참소로 재산, 자녀들, 건강 다 잃고요.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와갖고 3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와갖고 너가 지금 당한 그 환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하다.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친구들은 공격을 하고, 근데 공격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듣던 엘리후가 뭐라 그럽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서부터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 2절부터 모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을 쫙 하시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녔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망의 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뭐 광명의 초소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죽음 뒤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갑론을박 이렇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를 천국에 들이시고 원하시지 않는 자를 불못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둬서 내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말씀대로 그 인생을 초점을 맞출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을 났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그렇게 세상에 물질, 권력, 인기 이딴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비참한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국 너무나도 우스운 질문입니다. 왜?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법으로 그렇게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며 결국에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까지 발전돼야 될 텐데 좋은 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고난과 환난은 싫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순교적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 우상 표 받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종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까지 아직 닦지도 않은 거예요. 기초. 이게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이거 구분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 삶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 받는다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 있게요? 여러분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96편 10장에서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밝은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셔갖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닥쳐질 큰 전쟁의 날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우상 경배를 하라고 시키는 것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군사들로서 성장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에 갑론을박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신약에서도 많은 제자들의 분명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악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넘어질 때 그 가운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에스겔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여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건히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넘어지고 실족하여 자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정말 조심해서 끝까지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대충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회개하면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코 끝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뭐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구원이 영원하리라. 이런 식으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된 것을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추종자가 되어갖고 거기에 따라가서 넘어지고 실족하여 자빠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으로 나오는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붙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따라가고 어떤 헛된 희망사항을 바라고 어떤 확실해 보이는 그런 말의 마술사 같은 요런요런 꾸며대는 말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온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거짓된 것을 점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이 없는데 앞으로 평강이 있을 거야. 안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강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안일한 신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된 믿음의 자세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